오늘은 다시 축복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고 13절에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바알갓,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그리스가 지배할 때에는 판이라는 그리스의 신을 숭배하게 해서 그 지역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라고 불렀고,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바알이었다가 그리스 신 판이었다가 이제는 이 땅의 주인이 로마 황제와 분봉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라는 말의 해석이 참 어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한자로 보면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히브리식으로 인자는 묵시적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 자체에 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메시아로 온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답을 거의 준 것이죠.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은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심도 있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물으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넣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너희의 속내를 듣고 싶다. 너희의 생각을, 솔직한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봐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로는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예언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우상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 역시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높여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그 집안의 아버지까지 언급하시면서 축복하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찬양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 맞는 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맞는 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요나는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발음인데, 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높여주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복이라는 뜻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얻는 희락, 기쁨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다시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얻는 희락, 이것이 복이다라고 그 단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얻는 기쁨, 희락을 누리고 있다. 네가 이미 복된 자다. 네가 복을 누리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겨우 그 고백 하나를 들으시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자, 18절에 보면요, 시몬의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라고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때 처음 준 이름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지어주셨던 이름이었고, 그 시몬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름 베드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름은 다시 한번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네가 네 이름대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한 영적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뜻인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예수님은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계시냐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원어로 보면 음부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과 그 졸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사단과 그 졸개의 세력들이 베드로, 너와 너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대항하여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를 통해 세워진 교회에게도 약속하신 승리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독교회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의 권세, 이 땅에서도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석에 보니까 교회를 열고 닫을 권세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열쇠.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한 교회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베드로가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할 사단의 공격에 대응할 문을 닫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승리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야 할 때는 전도로서 열어야 하고 닫아야 할 때에는 사단이 틈타려 할 때 닫는 권세로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6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저는 그런 무리들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냥 단순히 그 사실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적 인물 예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 초청하여 동행하는 자가 바로 기적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단순히 주는 그 예언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만으로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단과 그 세력이 대항해서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권능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사단과 그 졸개들이 우리를 결코 틈타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업이 세상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요, 사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마땅히 전도를 통해서 천국을 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를 닫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 가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열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도, 영혼구원 이런 귀찮은 것은 싫고 그냥 지금처럼 큰 문제 없이 살기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열쇠를 황금 열쇠로 누리려만 한다면 그 천국 열쇠는 금세 녹슬고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요, 전도할 때 쓰여야 황금 열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로 사용해야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권세,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를 쓰는 방법입니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축복도 누리는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구하며 살아보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 말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축복의 샘도 완전히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업이 교회고 우리의 부업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위대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날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또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6월 한 달간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를 여는 권세,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닫는 권세,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교회를 무장시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이런 귀한 일들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는 것들을,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들을 날마다 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